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드림으로 3월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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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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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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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래.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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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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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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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2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김시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며 보호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일도 주의 자녀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갑절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질서와 생명의 법인 말씀보다 과학을 신뢰했고 성령의 법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지난 날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들이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일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은적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란과 불안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세계를 지켜 주시옵소서. 조심은 하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삶이 침체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료와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에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위로하여 주시며 지혜와 힘을 주시어 하루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지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있었던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자라게 하시고 흔들렸던 믿음들이 더욱더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시어 보다 더 새롭고 큰 그릇으로 믿음의 분량들이 채워지는 성도가 되어 교회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우리 모두의 생각을 뛰어넘어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교회 위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게 하시고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신실한 자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맨 앞에 서서 늘 지키시는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67쪽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나님의 나라로 다 같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제가 중학생 때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 분들은 성문 종합 영어라는 이 문법책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책 보신 기억 나시죠? 예. 이 책에 이런 유머가 실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어느 경비행기에 정치가와 목사님과 한 소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서 추락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조종사가 승객들에게 오더니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비행기는 곧 추락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낙하산이 3개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사고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배낭 하나를 가지고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종사가 먼저 낙하산 하나를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정치가가 얼른 나서더니만 나도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는 배낭 하나를 메고 또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낙하산은 한 개입니다. 목사님이 어린 학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나는 살 만큼 살았단다. 너는 앞날이 창창하니 마지막 남은 낙하산은 내가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린 학생이 아주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낙하산이 2개 남아 있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때 이 아이가 말합니다. 2번째 뛰어내린 분은 낙하산 대신에 제 책가방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무언가를 붙잡고 또 내가 가진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지요.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마지막 순간 나를 살려줄 낙하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축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은, 모든 행복은, 모든 인간의 기쁨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꼭, 그리고 반드시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선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이제 마지막 7번째 주제인 동행하심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그 율법서 가운데 마지막 책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 받은 계명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받은 제2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신의 산에서 1세대가 받았던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입니다.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기준으로 정해주는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히 신명기 4장,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4장은 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설교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유를 신명기 4장 2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소멸하는 불이 되시고 질투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나라 민족 어떤 사람보다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시내산 율법을 통해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일정한 형체로 형상을 만들어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어떤 대상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겨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우상을 금지하라는 명령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시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우상은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또는 천지 만물, 어떤 특별한 존재를 형상화시켜 대부분 우상으로 섬겨왔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우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입니다. 흔히 말하는 물질, 명예, 권세, 이것들이 우상인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외에도 정치도 우상이고 권력도 우상이에요. 사람들의 인기도, 또 자기가 홀로 믿고 있는 어떤 신념, 이념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식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우상은 마음 먹고 그것들을 부수고 깨뜨리고 회파하면 없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현대 우상은 나로부터 떠나기도 쉽지 않고 또 내가 그 우상에게서 떠나기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현대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우상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접근을 불허하시는 완전한 거룩의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거나 가까이 가면 불이 나와서 죽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만이 아니고 실제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언제 있었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가문의 나답과 아비후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이 오히려 불에 삼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민수기 16장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고라의 반역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250명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가운데 가장 분명한 성품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 성결이죠. 여기서 죄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출발하는 그 출발점은 영적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의 죄, 인간의 죄에 대해 소멸하는 불이 되어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질투라는 이 단어를 잘 압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한자의 뜻으로만 본다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질투예요. 그런데 조금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대하는 것에 대해 미움을 느끼고 분하게 여기는 것, 이게 질투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누구누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대상이 다른 어떤 걸,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좋아하면 그걸 견딜 수 없는 것, 이게 질투예요. 상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심이 다른 누구에게 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동등하게 또는 우리를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겼다면 포기하면 끝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랑 안 하면 돼요. 더 이상 마음 두지 않으면 돼요. 더 이상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양면성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어 진노하시는 소멸하는 불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멸망 가운데 둘 수 없고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질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 대부분은 욕심에서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는 10 재앙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바위를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고요. 모든 질병을 고치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멸하는 불의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가 나인 것을 깨닫고 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는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4개의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지요. 먼저 32절에 모세는 이런 말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상고하여 보라. 상고하여 보라. 기억하라는 거지요. 과거를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어느 때에 누구를 위해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32절에서 34절을 보면은 4가의 수사학적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2 질문이 나와요.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답은 뭡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것도 답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3절을 보십시오.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있었느냐? 답은 뭡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는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것도 답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4가지 질문에 해당되는 일을 하신 분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4개의 질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만이 이런 능력,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4 질문을 통해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큰 능력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자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게 제일 큰 자산이지요.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신 율법, 말씀이 그들의 자산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째 되었을 때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1년 동안을 머물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의 현현, 임재의 현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자세하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32절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40년 전, 아니 38년 전 시내산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도 그들 모두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보고도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빽빽한 구름과 번개와 우레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성 가운데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역사에서 그들이 경험한 최고의 하나님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민족을, 이 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다른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은 누굴까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내셨다고 말합니까?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선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을 통해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저 기분 내키시는 대로 행한 이적이 재앙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재앙이에요. 또 모든 재앙이 애굽과의 관계, 또 애굽이 의지하고 힘으로 여겼던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정복하는 재앙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 또 많은 소출을 제공하던 나일강, 그들이 신처럼 여겼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만드셨죠. 그들에겐 더 이상 나일이 신이 아닌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또 그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여러 형상들, 개구리, 이, 파리, 독종, 그리고 악질, 우박, 메뚜기와 같은 모든 애굽의 신들마저도 무력화시켜 버리셨습니다. 더구나 애굽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섬기던 태양마저도 3일 동안 흑암을 통해 그 태양신마저도 무력화시키셨고요. 마지막에는 장자, 사람과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음의 사자를 통해 죽게 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겼던 오시리스와 이시스라고 하는 이 신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모든 일을 왜 하셨다고 말합니까?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사와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상기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 가운데서 나타나 말씀하셨을까요? 또 왜 그들을 위해 기사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늘과 땅 온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잡다한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잡신들, 여러 신이라고 여겨지는 우상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신도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내기 위해 이런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 흉내를 냈지만 그 다음의 재앙부터는 전혀 흉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며 반면에 애굽의 군대는 그 병거와 함께 그 홍해바다 속에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거지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의 양식을 책임지셨고요. 또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온 아말렉과 전쟁할 때는 태양과 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신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신은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의 어두운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신의 어두운 구름이 온 세계를 가득 덮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어두운 구름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구름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보호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의 무서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눌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때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지요. 지금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따라 운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강한 민족, 큰 민족으로 성장할 때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냄으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또 지금 이 땅이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픔들이 강할지 몰라도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이루실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기다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한 부부가 모처럼 휴일을 맞아 함께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준비를 끝낸 남편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데 부인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은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요. 별로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남편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직도 안 나오고 뭐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부인의 신경질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1시간 전에 말했잖아요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의 잠깐은
1시간이 기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도 달라요. 이 차이를 인정하면 내 시간, 내 타임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곧잘 하나님에게 따지지요.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빨리 내게 오시지 않는 겁니까?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정해진 시간, 계획된 시간, 가장 좋은 때에 맞춰서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조급해서 다급해하는 것뿐이지요. 아직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 때를 구할 때 우리는 체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원칙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39절 40절 말씀이 큰 은혜로 저에게 와 닿았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제게 오늘 와 닿은 말씀은 너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는 오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강대한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과거의 역사고 이스라엘만의 역사라면 오늘 나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들 얘기고 성경의 일로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말씀을 읽는 저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너는 이라는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생겨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은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시는가를 확신할 수가 있는 법이지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애 거의 대부분을 인도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69세에 선교지에 사역을 하다가 중풍에 걸려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책을 한 권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Divine Yes라는 책이에요. Divine Yes.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Yes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 Divine Yes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예, 아멘, 긍정으로 대답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본국에 돌아와 중풍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데 그는 간호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아침에 내 방에 병실에 방문을 할 때 굿모닝 하고 인사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스탠리가 매일같이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탁을 받은 간호사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도 환자가 부탁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문을 놓고 하고 문을 열더니만 스탠리를 보면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다음 날도 똑같이 매일매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스탠리 존슨은 매일 아침마다 그 말을 듣고 잠을 깼다고 합니다. 그를 치료하던 많은 의사들, 담당자들은 나이가 너무 많고 몸이 쇠약해져서 이 중풍에서 회복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5개월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무려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역을 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디바인 예스, 예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신념과는 다른 겁니다. 신념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건 신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디바인 예스, 100% 순종이 필요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구원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또 도전받고 은혜로 채워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상기하여 볼 때 불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음성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기사와 능력과 이적과 큰 팔과 위대한 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그리고 세상은 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질병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곁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 천국에 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옵소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주님만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시간을 갖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땀 흘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소득의 귀한 열매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 전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직접 성전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고 또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봉헌하오니 이 모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 전부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매일 깨닫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더 풍성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을 강건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일터,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우심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의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또 있는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 사순절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묵상과 기도와 삶을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속히 성전 예배의 문이 열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여러 가지 감염의 예방을 위해 우리가 협조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질병을 위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둥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담당자들, 의료진들, 관계자들,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치료가 되어 다시 저들의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하나님 환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또 어느 곳에서든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전 세계가 이 일로 인해 하늘의 문이 닫히고 또 경제가 침체되고 또 모든 삶의 두려움이 가득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고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홀로 있는 시간
지나온 나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멸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유아들을 더욱더 주의 강한 손에 붙잡아 주시고, 또 아직 입학을 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맞지 못하고 있는, 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가정에서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전후방 각지의 국군 장병들과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창옥 집사님, 심연섭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 박영진 집사님, 문공장 권사님이 성경 일독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자들 그리고 기관장님들은 주중에 우리 해당 목원과 회원들에게 꼭 안부 전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들이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 가정이나 직장을 찾아가서 비대면으로 신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주님과 신기를 우리도 따라가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예배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함께 드리는 기도까지 여러분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카페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 찬송은 438장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